신학교 다닐 때 학교의 운동장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학교 앞에 있었던 큰 나무를 하나 이렇게 베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베었던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나무가 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운동장 확장하는데 이게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무 밑둥 전체를 다 베지 못하고 이제 약간 밑에 밑둥은 남겨두고 그 위에만 베었던 것이죠. 나무는 그 위에가 다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 밑둥만 남았으니까 나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밑둥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루터기 인생입니다. 그 나무가 다 베어지고 난 다음에 이 나무의 생명력이 완전히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에 이 나무에게서 새로운 싹이 다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싹을 틔우기 위하여 이 나무는 그 뿌리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이제는 가지가 없어, 이제는 잎이 없어, 아무 영양분도 아무런 햇빛도 수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무였지만 이 밑에 뿌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잘려나간 그 밑둥에서도 싹이 터오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요, 결코 소망과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9.11 테러 사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이다에 의해서 하이제킹과 자살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금융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요, 2,99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에 희생된 한국 사람, 한인도 거기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은 바로 앤드류 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미국의 한인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죠. 믿음의 부모의 신앙과 성실함을 닮아서 이 친구는요, 열심히 공부한 결과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도 상위 대학교인 콜롬비아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미국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 쌍둥이 빌딩에서 재정 분석가로 근무를 하게 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미래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이제 미국 금융의 그 중심에서, 그 핵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굉장히 앞날이 촉망된 청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부러워하고 또 이 청년의 부모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는요, 부모의 자랑이었고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성실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모의 마음을 쏙 빼닮은 그런 자녀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요, 불행은 한순간이었죠. 앤드류 김의 부모는요, 뉴스를 통해 아들이 근무하는 쌍둥이 빌딩의 붕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요, 그 희생자들 중에 아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마음들이 이 부모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못하고 절망과 그런 낙심 가운데 살았던 아버지 폴 김은요,
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있을까? 이 아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기뻐할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있어가고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폴김 이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나온 정부의 이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그 보상금을 한인 사회에 기부를 하게 되고요, 또 한인 사회에서는 그 보상금에다가 또 십시일반 돈을 보태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11 테러 사건의 희생자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추모 콘서트를 열기 시작했고요, 또한 추모 콘서트와 함께 이제 평화 포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한인 몇 명의 학자들과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였지만, 이 포럼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확장되면서 각계각층의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포럼에 학술을 연구하고 또 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후원으로 이제 놀라운 장학생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요, 아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와 그리고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앤드류 킴의 출신 고등학교인 레오니아 고등학교는요, 당시에 이 빈민층들, 하층민들이 가는 그런 고등학교였는데요, 이 학교에다가 장학재단으로 그런 지원과 후원을 한 결과 미국에서도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내는 명문 고등학교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 앤드류 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가고 난 자리에는요, 바로 이 그루트기에서 피어난 그 새싹과 같이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력은요, 많은 열매와 결과를 낳기 시작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 우리의 이 삶을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음은 여전히 남아서 그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그루트기 인생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들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아멘. 우시야 왕은요, BC 639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죽기 전 8년 전부터 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에게 나라의 정무를 맡기는 섭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징태양난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위로는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버티고 있었고요, 호시탐탐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침략의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밑으로는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강대국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조그만한 유다 왕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왕국은요, 이 유다 왕국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요, 비전이 품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한 사람은 무엇을 품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이제 누구에게 잡혀 먹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지 살아날 그 어떤 신랄의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비전 품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요,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스랍들, 즉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비전과 환상을 보는데 그 스랍들이 하늘을 날면서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날아오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가리워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은 가리고요, 내 발도 가리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 쓰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은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은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 가려지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천사들이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자신은 다 가리운 채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들면서 그 환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환상이 일려질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진동하다, 요동하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언제 진동하고 언제 요동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도요,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도요, 온 사방이 진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강력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징후였습니다. 우리는 이 진동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반드시 이 진동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진동할 것인가요? 무엇이 진동한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진동하고 요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절망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스랍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요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 같은 요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동이 여러분 심령을 두들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하고 가셨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어떤 사람도 또 떠나가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오신다는 성령은 언제 오시는 거야? 불평불만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일째 끝까지 기도한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품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3,000명, 4,000명, 5,000명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남은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같은 요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사들 스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광채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순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탄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거룩함을 인하여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뵈니 이 죄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죄가 우리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는요, 그 방 안에 있는 오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 어둠이 깜깜하고 너무나 그 어둠이 짙기 때문에 그 오물이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초와 같이 조그마한 촛불 하나만 그 방 안에 켜보십시오. 그 방 안이 환해지면서 그 방 안에 내가 쌓아놓았던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 마음에 이렇게 꼬물이 가득했구나. 아이고야, 내 마음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했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자는요, 그때서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탄식하죠. 내 방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슬프고 슬프다. 그때서야 탄식하게 되고 회개가요, 그 순간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서야 그 오물을 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그 오물을 보게 되고 그 오물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온전히 조명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환하게 조명되어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죄 중에 가장 상징되고 있는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우리 입술로 범하는 죄입니다. 입술의 죄는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죄가 이 입술로 짓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죄가, 그 입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가요, 입술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그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입술의 부정함을 알고 있는 자, 그 죄가 드러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랍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숯불을 입술에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심령을 태우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제단의 숯불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뜨거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 모든 부족함들, 내 모든 죄악들, 내 모든 불순종함들이, 그 죄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는요, 이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숯불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성령의 불길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내 속에서 요동침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니?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 줄 아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 줄 아니?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던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거기 있으면, 말씀이 저기 있으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그리고 우물쭈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자신을 과감히 그 말씀 앞으로 던져 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던질 줄 아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는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부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그물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어라, 오른쪽으로 내어라,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잡히는데요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치니까 이 베드로가요 자신의 몸을 그 바다로 던져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이 저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나를 던져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결단해 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던져내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곧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나갑니다. 그 자신을 던지며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누구를 보낼까, 내가 어느 사람을 보낼까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이사야야 네 마음이 정말 갸륵하다. 내가 네가 사역하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 사역의 현장의 자리가 사람들의 마음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또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헌신하고 수고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둔하여질 것이고 귀는 닫히고 눈은 감겨질 것이라는 그 처참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받은 자들이 믿음의 사명과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단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는데 여전히 상황은요 바뀌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2024년도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며,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다 읽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함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4년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동안에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와 아픔과 또 더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장애를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결심 품기도 힘든 우리에게, 그 결단하기도 힘든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셔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소명 품고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10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야지요. 하나님 풀어주셔야지요. 이 환경이 열어주셔야지요. 이 상황이 풀어져야지요. 왜 하나님 더 막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이사야로부터 터져 나올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갑갑함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막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막힘이 내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모든 사람이 더 이상의 소망은 없고 가능성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소망도, 희생의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때까지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닫아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의 믿음,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과 테크닉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도록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군요. 제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종이군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읍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씨,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받고 성령의 뜨거움을 받고 그 숯불의 뜨거움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가슴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로 하는 그 거룩하기에 거룩한 씨, 그 씨가 남은 사람들은 그때 사명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뭘 할 것이다, 내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는 자네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그 그루트기의 인생을 살겠다고 마지막 남은 그 소망의 씨,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소망하는 자, 그 자가 남을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 모든 영적인 힘이 다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탈진과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번뇌의 마음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그 왕비의 그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엄포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 이래도 안 되고 내가 저래도 안 되고 내가 이래도 안 되고 내가 저래도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거룩한 씨들이 있습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싹을 틔우리라, 내가 다시 생명을 돋우리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황폐도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꿈교회가 이 시대에 그 거룩한 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큰꿈교회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기의 믿음을 고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우리 큰꿈교회 모든 신앙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